아침에 저희들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그 역사를 같이 보시면 좀 더 좋을 뻔했는데 그러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역사의 이야기들 중에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는 그 다윗의 심정으로 말미암은 설명들은 시편을 보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정말 나단의 말을 듣고 회개했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었는지 우리가 먼저 그 부분을 좀 읽고 오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으로 우리가 가서 다윗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고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시편 51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표제가 다윗의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지었던 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참의 시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주님의 인애와 자비를 따라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겨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죄사함의 능력은 하나님께밖에는 없거든요. 누구한테 가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쭙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 회개 이전에 먼저 뭐가 앞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자복이라는 게 앞서 있어야 돼요. 자기가 죄를 깨닫지도 않았는데 용서해 주시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라,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정말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그때 잠깐 실수로 죄를 지었던 게 아니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늘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시는 것처럼 부인은 여럿인데 마음 둘 데가 없었지 않습니까? 미갈부터 시작해서 아비갈도 마찬가지고 아히노암도 마찬가지고 어느 부인에게 마음 둘 만한 여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이상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죠. 세상 법을 따른다면 왕이라는 자기는 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면 주님의 그 법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그렇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그렇게 하리이다. 내가 알고 보니까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다윗이란 분이 그 신학으로 얘기를 한다면 원죄에 대한 인식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심각하게 생각을 별로 안 해봤던 것이죠. 근데 정말 깊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죄 덩어리였구나, 그런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알다시피 이미 에덴에서 쫓겨날 때 생명나무의 길은 이미 막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게 사람에게 정해놓은 이치가 되고 말았고 사람은 다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아래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죄 아래 태어나서도 여전히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교만한 것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그러한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인식까지 이분이 다 하게 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나에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을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할 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승승장구하면서 본인이 꽤나 잘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것이죠. 우리 옆에 한번 둘러봅시다. 죄인들 좀 봅시다. 이런 죄인들인데 이쯤이면 그나마 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좀 마음을 넓혀서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죄인들끼리 살아가는데 이 정도 하면 그래도 꽤 수준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좀 우리가 이해하고 양해하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많이 자랐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면서 함께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알고 보면 다 죄인이거든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다윗이 이어서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니 나에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면 내가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다윗의 그 결단의 표현이기도 하죠.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용서받을 거니까.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미 사람을 죽여버렸는데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대체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 있습니까? 죄를 지어버렸는데. 그럼 짓기 전에 조심해야지. 이미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 안에 사는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인간이 너무 부족해서 많은 게 안 되지만 진짜 안 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시간을 거슬릴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이거든요. 주님께서만 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사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내 혀가 주님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꼭 기억하시라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는 그 존재 자체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시며 일체로 계시는 그 하나님 존재 자체를 높여드리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이 찬양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인정하면서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피를 흘려 드리는 제사, 이런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에 대해서 그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짐승의 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짐승의 피는 오히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제사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야 죄가 씻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왕인데 얼마나 많은 짐승을 잡아드렸겠습니까? 주님은 번제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따로 있다는 것, 정말 원하시는 것이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얘기할 때 피가 있다 없다 그런 것이 개념이 아닙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이고 가인을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 제물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물 이전에 그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다윗은 인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정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 주께서 의로운 그 제사, 번제, 온전한 번제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 자체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식 이전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릴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여쭈었던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죄하신다 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윗의 이 고백을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사야서 1장 잠깐 가봅시다.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사야서 1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나의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 도와주고 과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18절에 동그라미가 없는 것이 훨씬 더 내용 이해가 쉽습니다. 실제로 18절은 17절, 16절을 다 받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렇게 스스로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 같다 할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회개에 앞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복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복. 그래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죄에 떠나 살려고 힘쓰고 애쓸 때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것이구나. 또 우리가 죄에 떠나 산다 할지라도 이 앞서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어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씻어주셔야 씻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51편과 함께 그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 꼭 같이 연대해서 보면 그럼 우리가 그 사죄의 은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정리가 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그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죽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 불렀던 노래, 실제로는 기도문이죠. 시편 6편 같이 한번 봅시다. 시편 6편입니다. 그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그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가 되어 있는데 그 실제로는 아주 낮은 음조, 그러니까 슬픈 노래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그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의 그 진노로서 나를 징계하지는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그 기억나시죠? 7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거든요. 울면서. 그 모든 신하들이 걱정할 만큼. 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립니다.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분이 죄를 짓고 사제의 그 음성을 나단을 통하여 듣기는 했지만 그러나 자기 죄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큰 거예요, 그 죄가. 이때 이제 다윗이 나이가 얼마쯤 되느냐면 한 50쯤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 입장에서 참 마음이 무거운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다윗이 이런 악을 행하게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낳았던 자기 아이들은 꽤 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 걸 다 아는 애들이 자기 집안에 있는 거예요. 참 아버지로서 면목이 안 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서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으로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수월에서 주께 누가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가 안 죽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 좀 살려주시라. 그리고 지금 엎드린 것이거든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고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있는데, 이때 침상을 띄운다 하는 것이 배를 띄우듯이 띄운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울었는지. 내 요를 내가 다 적시고 있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내 모든 원수들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짓고 참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 또 그걸 조롱거리로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실제로 조롱할 만한 내용이니까. 안 그래도 괴로운데 더 슬프게 만드는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있을 수 있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런 고백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악한 사람은 진짜 악한 것이니까 우리 다시 본문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 악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또 보게 될 텐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 다윗의 아들들 이름을 보면 다윗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 압살롬은 너희 아버지는 샬롬을 원한다, 그 평화를 원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암논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 이름이 바로 에므나, 그 믿음이에요, 믿음. 원래 의미는 뭐냐면 성실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라고 하는 것은 성실을 기반으로 해야만 생기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암논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성실한 자, 그런 뜻이거든요. 다윗은 정말 그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신앙 안에서 자라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란 애들이 없는 것이죠, 뭐 거의. 우리 13장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 후에 하는 말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다윗의 그 아들이 죽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한 책임을 딴 사람에게 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영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워낙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큰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더 큰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어봅시다. 어떤 일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역사죠, 역사. 과거가 현재를 만드는 것이고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다. 참 이 아름답다는 말이 좋은 말이면서도 심히 부담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밧세바를 볼 때 어떻게 봤다고요?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참 미인이 되어가지고 인생 참 괴롭게 사는 사람도 의외로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사랑해 주니까 그 우쭐거리고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손 타다 보면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만 아름답게 여깁시다. 그냥 딱 한 사람만.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 영이 유예하실지라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아내를 탐내면 안 됩니다. 하나로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신 창조 원리고 질서거든요. 그 질서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 죄를 짓게 되고 마는 것인데, 참 이 다말이라는 아이도 예뻤어요. 너무 예쁘니까 또 문제가 생겼다는 거라. 이어봅시다. 그 예쁨을 잘 감춰놨다가 한 사람에게만 보여줍시다. 그냥 한 사람에게만.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이름은 다말이었고, 다윗의 다른 아들 이 암논이 그를 사랑합니다. 다른 아들 하는 말이 배가 다른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같은 아버지인데 그 엄마가 다 달라요. 또 그 다말은 처녀였고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유부녀면 어찌할 수 있습니까? 여하튼 참 희한한 편들이라다. 이 암논이 아주 못된 마음을 품은 거예요 지금. 그 암논이 그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서 병이 되었다나요. 답답해서 병 걸렸답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병을 앓으면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사랑 때문에 걸린 병이 아니고요, 욕정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애를 기를 때 이렇게 길러내면 안 되거든요. 저도 어릴 때 꽤나 고집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장난감 가게에서 꼭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순신 장군이 쓰는 칼이에요. 그게 있었어야 내가 이순신이 되는 건데 그 칼 너무 가지고 싶어서 때를 썼는데 부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원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줄 마음이 있지만 때를 쓰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너가 정말 가지고 싶으면 왜 그게 필요한지, 뭐 하려고 하는지 아빠 엄마하고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해야지 땡깡 부리면 되냐. 땡깡 부려서 얻으면 그 인생 남들 너무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그때 부모님이 저의 고집을 완전히 딱 꺾어주셨어요. 그리고 그해 성탄절 날 제가 칼을 받았다는 거네요. 그때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래서 아이들 자랄 때 한 번쯤은 고집을 좀 꺾어줘야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고집 아무도 못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암논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 같아 보니까, 아니 뻔히 아닌 걸 알지 않습니까? 안 되면 그만둬야지. 그래, 안 돼도 자기가 왕자니까 할 수 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암논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막 답답해서 미치려 그래. 그때 그 옆에 또 권력자 옆에 아부하는 아주 못된 강경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사촌이기도 하고요.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그 아들이었고 심히 간교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암논에게 말합니다.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좀 말해봐라. 암논이 말합니다.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때는 자기가 사랑인 줄 알았죠. 요나답이 그에게 말합니다. 침상에 누워 병든 채 그렇게 하다가 너희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게 되면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컨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나에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그러면 병 나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희한한 명도 다 있죠. 약을 먹어야지. 그래, 자기 여동생이 떡을 직접 넘겨주면 그 떡 먹고 나을 거라는 거예요. 말도 아닌 말이죠.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말합니다. 원컨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서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쿠키 먹여줬습니까? 그냥 먹었습니까? 먹여주고 그러면 안 돼요. 사건 사고가 생깁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 시국인데, 그죠? 더 조심해야지.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매 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너희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윗이 그렇게 또 허락을 해준 거예요.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워있고 다말이 밀가루 가지고 반죽을 내가지고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다 또 만들어줍니다.
그 과자를 굽고는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참 사람 그 남자들 심리 중에 특별한 심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를 위해서 요리 만드는 것, 이걸 남자들이 로망처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싶은 거라. 자기를 위해서 뭘 만드는 것을요? 과자를 굽는 것을. 근데 여성들은 그걸 결코 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냥 몰래 숨어가지고, 요즘에는 뭐 시킨다나 어쨌다나 배달 음식 그릇만 딱 옮겨 담아가지고 깨 뿌려가지고, 하여튼 깨만 뿌리면 다 세게 되니까 그냥 이어봅시다. 그 냄비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합니다.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그렇게 하니 그들이 다 떠나고 나가버립니다. 그 암논이 다말에게 말하죠.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악한 놈이죠. 내가 너희 손에서 먹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다말이 자기가 만든 이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할 때에 이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말하죠.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누이하고 어떻게 동침을 합니까 대체. 누이인데. 그런데 뭐 위력이 너무 센 사람이고 또 완력도 지금 남자니까 더 세고 뭐 이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위력에 의한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성폭행을 해버린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그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거다.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라. 내가 그런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갈 수 있겠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냐. 그 이런 일 있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당신이 어떤 낯으로 서려고 하냐. 아니 좀 다음을 생각해봐라. 정말 원하면 절차를 밟아가지고 뭐 이 당시에는 그 근친 결혼 원래는 율법에서는 막았지만 왕가에서는 종종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이 아니고 욕정이니까 그걸 못 참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컨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실 거다. 그렇게 하는데 암논이 이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가 동침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이 있다고 강압적으로 강제로 남의 인격, 남의 그 자유를 유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하고는 이제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아니라 무엇이었기 때문에요? 욕정이 채워졌으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이제 미워하는 그 마음이, 미워하는 그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 하게 되었고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나가라 하면서 그렇게 아주 못되게 말합니다. 그때 다말이 그에게 말하죠. 옳지 않다. 아니 책임을 져야지. 실수는 실수라 할지라도 실수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다윗과는 또 좀 비교가 되죠. 다윗이 또 실수했지만 바세바의 삶에 대해서 다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책임지기로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그런데 이 암논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말이 그에게 말합니다. 옳지 않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나에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면서 이 다말 입장에서는 뭐 성폭행, 오빠가 그렇게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건 지나간 일이고 그러면 책임이라도 지면 좋겠는데 책임도 안 지겠다니까 이건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 여자 인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 그렇지만 암논이 그를 듣지 않습니다. 그가 부리는 그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그렇게 하고 암논의 그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는 곧 문빗장을 질러버립니다. 권세가 있으니까 뭐 왕바로 다음에 암논이거든요. 다말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긴 옷을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그런 옷을 입고 단장하는 법이었거든요.
다말이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는 그 채색옷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게 됩니다. 그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 오라버니 하는 말은 이제 엄마가 같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가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냐? 그러나 그는 너의 오라버니니까 너희야 지금은 잠잠해야 된다. 왜냐하면 암논이 원래 다윗의 후계자였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뭐 이 암논의 그 위세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압살롬도 지금은. 그러나 근심하지 말아라. 이 압살롬에게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처량하게 지냅니다. 하기야 뭐 어디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 압살롬은 암논도 암논이지만 다윗에게요 너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집안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인데. 그런데 암논을 일반적으로 그냥 사냥하면서 내버려 두니까 그 자녀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는데, 옛날에는 노할 때마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들이 죽든지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게 다윗이 화가 나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요. 속만 앓을 뿐이지 그냥. 압살롬은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를 미워했고, 암논에 대해서 잘잘못을 압살롬이 전혀 말하지 않고 2년 동안이나 일을 가면서 칼을 가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처세에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기 형이 자기보다 강할 때는 조용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이나. 그렇게 2년 지나고 에브라임 곁 이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합니다. 이 바알 하솔이 바로 그 압살롬의 그 어떻게 보면 목장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양털을 깎을 때 이제 다 초대를 합니다.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죠. 다윗에게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는데 청컨대 왕은 신하를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면서, 왕이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너에게 누를 끼칠까 그렇게 한다 하면서, 이때 압살롬이 다윗이 왔으면 다윗도 죽였지 않았겠나 싶기도 한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아주 억한 심정이 있어요. 자기 여동생을 손댔는데 암논을 가만 놔두니까 그냥. 그렇지만 뭐 다윗은 왕자들이 오란다고 다 갈 만한 입장이 못 되잖아요. 왜냐하면 형제들만 해도 19좀 되는데 그 어떻게 다 돌아보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놀아라 하고 이제 비켜줍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 않고 그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영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되, 압살롬이 간청을 하니까 왕이 암논과 왕의 그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냅니다. 다윗은 2년이나 지난 일이니까 자신이 그냥 자기 집안일이니까 다 품에 안는 것처럼 압살롬도 그렇게 해주지 않겠나 하고 오해를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이미 그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그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고 있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그렇게 하면 그를 죽여버려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그렇게 하고 압살롬의 그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가게 바빴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죽을까 봐. 그의 길을 갈 때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그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또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는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다윗에게. 실상은 또 그러진 않았거든요. 하여튼 이 안 좋은 일은요 부풀려져 가지고 거짓 뉴스가 항상 먼저 떠도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왕이 일어나 가지고 자기 옷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 모든 신하들도 다 옷 찢고 모셔섰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 이런 아버지 그 심정은 헤아리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자기 아들이 다 죽었다는데 지금. 이어봅시다. 다윗의 형 시므야가 아들 그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하니까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여러분 자녀가 19 있는데 19 다 안 죽고 하나만 죽었다 그러면 상심 안 하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 암논에게 악한 계교를 줬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암논 죽었으니까 또 줄타기 빨리 해야 돼. 누구한테요? 다윗에게. 참이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강교한 사람. 여러분 다윗 주변에는 참 대단한 사람들도 많이 모였었지만 이렇게 요나답처럼 실제로는 강교한 사람들도 꽤 많았었어요. 성공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그 다윗이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문제는 실력은 또 있으니까 안 줄 수는 없는데 실력은 있는데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 실력이 있는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실력도 있고 겸손한 사람을 쓰고 싶어 하시는데 다윗에게 모여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다 악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한편 이 압살롬은 도망해서 그술왕, 자기 외할아버지죠, 그 암뮈의 아들 달메기로 갔고, 이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합니다. 압살롬이 도망해서 그술로 가서 거기에 한 3년 지나게 되는데 다윗 왕이 그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게 돼요. 한 3년 지나니까 또 누가 보고 싶은 겁니까? 압살롬이. 참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만나는 것은 부담되는데 못 보니까 보고 싶고, 참 아버지 마음이. 암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지었던 시들이 꽤 여러 편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 편 정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시편 38편 같이 한번 가볼까요? 시편 38편. 다윗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전 자기가 지었던 죄가 늘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여 주의 그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주님의 그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힘이 누르십니다. 주님의 그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털 뼈가 마르는 고통 가운데 그렇게 시간을 지낸 거죠. 다윗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고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고 종일토록 슬픔 중에 내가 다니고 있습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도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합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족들도 다 멀리 서서 다윗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또 나를 해하려는 그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또 꾸미고 있습니다. 다윗이 약해지니까 또 그 틈을 타서 권력 잡으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아들들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실상은 권력의 세계가 그런 것이죠.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않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꿈틀거리고 있어도 다윗이요 할 말이 없어요. 입이 100개라도. 왜냐하면 자기가 지었던 죄가 있거든. 자신이 우리아를 죽였는데 그 압살롬이 형을 죽였다 그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체? 너 죽어 마땅하다. 그럼 본인도 죽어야 되잖아요. 본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더 입었기 때문에 본인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일어나 버린 일에 대해서는요 그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그게 다윗의 입장이었거든요.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않고 온갖 말 다 들으면 못 견디니까 아예 안 듣기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합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 내 입에는 반박할 말도 없습니다.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염려가 됩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여서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게 선을 따른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따른 것 때문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면서 이 다윗이 참 공고한 가운데 이런 노래들을, 이런 기도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 14절 보면 한편 이런 다윗의 마음을 헤아린 사람이 있었죠. 수야의 아들 그 요압이 왕의 그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는 두고아의 그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지혜로운 여자를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말합니다. 청컨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 입고 기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그렇게 꾸며라. 그 연기 잘하는 여자였거든요.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줘요. 그 요압이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그렇게 했더니 왕이 그에게 물어보죠.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입니다. 남편은 죽었고 이 여종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는데 문제는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쳐 죽인 자 내놓아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가지고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자가 두 아들밖에 없고 그 형이 동생을 죽였는데 그 형도 죽으면 여자는 혼자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지금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그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여쭈었더니 왕이 얘네게 말합니다. 너의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겠다. 그렇게 하는지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죠.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이제 그 율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라면 괴리일 수 있는데 실상은 사람 사는 세상 이야기거든요. 그럼 법대로 하면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법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 집안 형편을 봤을 때. 그래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형편을 살펴가지고. 다윗이 정작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었었기 때문에 본인도 결론 내릴 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재판관 얘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십니다. 판사들이 젊은 판사는 형을 세게 때린대요. 젊으니까 공의를 세워야 된다. 정의롭게 하자. 근데 늙은 판사는 형을 굉장히 적게 때린다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죠. 다윗도 이런저런 일을 겪어보니까 그렇게 그냥 고지고대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때 11절 여인이 말하죠. 청컨대 왕은 왕의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기어가사 원수 갚는 자가 다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니 왕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의 아들의 그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때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청컨대 당신의 그 요종을 용납하여서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쭈게 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말해봐라.
여인이 말하죠. 그러면 어찌하여서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살인자도 용서하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왕은 정작 도망간 아들 안 받아주면서 지금 그런 거죠.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신 것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왕은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 집안은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럼 왕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판결한 것처럼 왕의 집에도 똑같이 판결하셔가지고 압살롬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라. 이렇게 이 여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왕이 머리가 확 돌아가죠. 잠깐만, 이게 이 여자가 자기 집안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어봅시다. 우리는 필경 죽을 테니까 땅에 쏟아진 그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것 같을 것입니다. 죽은 일은 어떡합니까? 그건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시고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말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안 죽였다면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왕도 그를 죽이지 마시고 받아주시라.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이어봅시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이유는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써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끌을 자의 그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 집안 얘기처럼 얘기하면서 압살롬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그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하고 복을 빕니다. 그때 왕이 그 여자에게 대답을 하죠. 바라오니 내가 너에게 묻는 것 나에게 숨기지 말고 대답해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도 다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참 문제적인 인물이죠.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을 돕고 있는데 늘 다윗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어봅시다. 너와 함께 요압이 있냐 했더니 여인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했고 그가 이 모든 말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준 것입니다.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그 형편을 바꾸려 하여서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그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뭐 이 여자가 그 요압이 시켰다는 거 다윗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왕이 요압에게 말하죠. 내가 이 일을 허락하겠다. 너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압살롬 데리고 오라는 거죠.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그렇게 했고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는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말하죠.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지금 왕 앞에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압니다. 요압이 일어나서 그들로 가서 요압을 내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죠. 그때 왕이 말합니다. 그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해서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인데 용서는 하지만 보일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압살롬 보면 누구 얼굴이 겹쳐 보입니까? 그러니까 암논 얼굴이 겹쳐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 용서는 하겠지만 내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 입장에서는 왕의 얼굴을 못 보면 그럼 백성들이 볼 때는 용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압살롬은 야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일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는데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외모에 대한 칭찬들이 꼭 나오죠. 그렇죠? 그 머리털이 무거웠는데 연말마다 그 1년에 한 번 깎았는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그걸 달아보면 그 머리털이요 왕의 저울로 200세겔, 원래 200세겔 하면 한 2.3kg쯤 됩니다. 근데 왕의 저울은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4.6kg. 그래서 요세푸스 같은 책에는 그 머리에다가 금가루를 붙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머리기름 바르고 거기다가 이제 금가루를 뿌리면 이게 굉장히 무거워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깎으면 한 4.6kg, 그 엄청난 무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1년에 한 번 깎으니까 머리가 꽤 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찰랑하면 예루살렘 애들이 악 하고 넘어가고 그런 입장이겠죠. 압살롬이 이미 장가는 들었죠.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의 이름을 자기 여동생 이름하고 똑같이 다말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는 또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였다. 압살롬이 그렇게 2년 동안 다윗을 못 봅니다.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렇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해서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요 압살롬에게 안 와요. 왜냐하면 요압 생각에는 압살롬하고 다윗하고 화해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어떤 좀 이익을 볼까 싶었는데 그런데 뭐 다윗이 압살롬 불러놓았지만 볼 마음이 없으니까 이 압살롬은 아닌 모양이다 하고 요압이 다르게 마음을 굳혔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혀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 입장에서는 열받죠. 그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지만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려 그에게 오지 않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말하죠. 보라, 요압의 밭이 지금 내 밭 근처에 있으니까 거기 보리가 있다. 거기 가서 불질러 버려라 그냥. 압살롬의 종들이 그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 집에 가서 그에게 말하죠. 어찌하여 너의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냐? 집안에 이제 밭에 와 불이 나니까 열받아서 요압이 찾아온 거죠. 압살롬을. 그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너에게 보내서 너를 이리로 좀 오라고 청한 것, 내가 너를 왕께 보내서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들에도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 내게 나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 좀 볼 수 있게 이 사람아 끝까지 해야지. 끝까지 아버지하고 나를 화해시키려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만일 죄가 있다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했고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요 압살롬을 부릅니다. 그가 왕께 나아가서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고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게 되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세바 사건은 한 50대쯤 있었던 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암논 사건과 함께 압살롬이 또 3년 도망갔다가 돌아서 2년 있다가 이제 다시 만났을 때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이 또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다윗이 50대 후반이나 60 가까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중년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때 적었던 그 시 한 편을 우리가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왕은 아들과 화해를 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혀 딴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텐데 정말 이 다윗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아들에게 죽을까 봐 도망가야 되는 것이고 늙어서 참 많은 고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와중에 이제 다윗이 그 지었던 시 중에 102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편 102편 같이 가봅시다. 고난당한 자가 그 마음이 상해서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할 때 불렀던 노래이고 기도문이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 속히 나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다 소멸되고 있고 내 뼈가 쑥같이 타버렸습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마음도. 그러니까 마음이 시들어버리니까
세월 가는 것도 모르겠어 그냥.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어버렸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외롭고 처량한지.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기도 하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밤을 지새우는데 불면증이라 잠도 안 와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들들도 다 아버지한테 실망해버렸고, 부인들은 전부 다 자기 아들들 권력자에 줄 세우려고 자기 남편이지만 아부하고 있고 이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해요, 다윗이. 이때쯤 되었을 때. 너무 외로운 거죠.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고 있고,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그렇게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태도합디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고 있고 나는 눈물 섞인 그 물을 마십니다. 저는 이런 형편은 아니지만 조금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글을 읽다가 눈물 나고 울 일도 아닌데. 주의 그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습니다. 다윗은 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자기 옛날에 지었던 죄가 기억나는 거예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 감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고 주님께 대한 그 기억은 대대에 이를 겁니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하는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그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그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도 주의 그 영광을 경외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그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까 이는 갇힌 자의 그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그 정한 자를 해방하셔서 여호와의 그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그 민족들 나라들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 다윗이 다시 좀 정신을 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처음 본인이 예루살렘을 그 여부스에게서 빼앗았을 때 내가 평화의 기초를 여기에 닦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하던 그런 마음이 처음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집안 돌아가는 꼴부터 시작해서 엉망진창이 되니까 자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문득 아직 내가 왕인데 할 일이 있지. 그리고 조금 정신을 추스리는 거예요. 23절 이어봅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하게 하시고 내 날을 짧게 하셨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합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입니다. 왜 이분이 중년에 안 죽기를 원할까요? 저는 어릴 때는 잘 몰랐었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조금 아는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얘기를 해서. 하기야 2살 또 나이 들었죠. 2살 동안. 딴 게 아니고 가족들 때문이에요. 아직 애들이 덜 컸거든. 한 5년 전인가요? 그 예고의 고등학생들 이 대상으로 그 동영상을 하나 누가 만들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너희 꿈은 뭐냐? 그리고 애들이 막 자기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생명이 딱 1년 남았다고 했을 때 꿈을 추구할 거냐? 아니면 5억을 받고 그냥 놀래? 이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애들한테. 그게 애들이 하나같이 나는 꿈을 추구하겠다. 그런데 그 아이들 아버지를 먼저 다 면접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 애들이 그런 얘기를 다 하자 딱 교실에 불을 끄고 그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영상을.
영상 내용이 뭐냐면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꿈은요 한계가 같아. 딱 하나예요. 그냥 가족이 평안하면 좋겠다. 내가 수고해서 우리 아이들이 평안하고 내 가족이 화목하고 우리 부인이 건강하고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꿈이 없다는 거야. 애들은 꿈을 꾸고 있는데 아버지 꿈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가정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꿈을 추구하시겠습니까? 5억을 가지겠습니까? 아버지는 한계같이 5억이라는 거예요. 왜 5억을 가지느냐? 애들 주고 싶어서. 뭐라도 남겨야 되니까. 그 다윗이 압살롬과 마음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그래서 아이와 이 화해를 하는데 다윗은 마음을 넓혀서 아이를 품어줬는데 정작 또 그 아이는요 아버지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또 살려달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가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실상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 바울은 그런 걸 깨닫게 되죠. 우리가 연약할 때, 아니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원수로 행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로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이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본인도 마음이 많이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다 품에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압살롬이 죽었을 때 울부짖게 되거든요.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고 너가 살 것을, 내가 죽고 너가 살 것을 그렇게 외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그 공의와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도 갈등하시거든요. 인격이 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죽으시는 쪽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치르시려고. 그런 것이 우리가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 나의 그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합니다.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어머니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장애인인 경우에 그 엄마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신 소원이 뭐냐? 내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거. 내가 죽어버리면 이 아이 어떡하나? 이 장애를 안고 내가 평생 돌보고 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거. 그게 자기 소원이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이겠죠.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입니다. 천지는 다 없어지겠지만 주님은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그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자존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분이 인정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주님께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맛보아 알게 되었다면 우리도 서로 진리를 쫓아 살아가되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래 참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 그런 부탁하시잖아요. 가라지를 할지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뽑지 말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할지라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할지라도 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이 땅에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이상 우리가 정말 마음을 넓혀서 우리가 항상 평화를 만들어가고 화목케 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사를 통하여
다윗 집안에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께 큰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 괴롭고 아픈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조금 비추어 준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며 용사심을 경험했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마음을 넓히며 평화를 만들어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오래 참으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